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또 내게 최소한의 필요한 요소들마저도 공급받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절실히 도움이 필요하죠.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또 최소한의 필요한 것도 공급받지 못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도와줄 거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 오늘도 본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최소한의 필요의 요소들도 공급받을 수 없을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요즘 나는 처음에 그 컴퓨터가 처음 나오고 그랬을 때 컴퓨터에 뭐 바이러스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바이러스는 그래도 일종의 생물인데 어떻게 컴퓨터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냐? 그럼 이거 소독약 뿌려야 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신이 있다는 거야. 그럼 컴퓨터 어디다가 약을 먹이냐? 그랬더니 이 컴퓨터가 활동하는데 그 안에서 그게 그 데이터 같은 것이 활동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그렇게 전파를 통해서 뿌린다네. 그러니 이 컴퓨터가 이게 먹통이 되거나 제대로 작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백신을 깔아야 된다는 거야. 나는 백신은 먹는 건 줄 알았는데 깐다는 건 처음 알았어. 그때 좀 오래된 얘기죠. 요즘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바이러스를 퍼뜨린 그 단체가 백신도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반드시 필요해서 그게 없으면 활동을 못 하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에도 이 바이러스가 먹으면 작동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를 만든 사람이 백신도 만든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그 백신을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그 백신 회사한테 돈을 주고 그 백신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깔으면 그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 해가지고 컴퓨터가 정상이 되어가지고 이제 제대로 구동이 돼가지고 뭐 업데이트도 받을 수 있고 또 뭐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쓰는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남아 있는다는 거죠. 왜 그 컴퓨터에 그런 말이 나왔을까 봤더니 요즘 생활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체가 하나의 컴퓨터라면 우리 인체에 바이러스가, 모든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 스마트폰에 뭐 이런 게 날라오더라고. 이걸 누르지 마십시오. 누르면 바이러스가 들어간다. 안 눌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다가는 바이러스가 먹으면 이 가게에 가서 이제 이걸 완전히 뭐 새롭게 해가지고 와야 되죠. 그게 병원이야. 가게가 병원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인체에
인체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이게 퍼졌다. 분명히 이걸 잡으려면 백신을 만들 거 아니겠어요? 거의 바이러스 만든 놈이 백신을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팔아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는요, 바이러스라고 함께 그냥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with 코로나. 그러니까 with는 함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무서운 걸 알죠. 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할 때 내가 컴퓨터를 못하고, 우리 홍 목사님은 컴퓨터를 잘해요. 내가 컴퓨터가 이상하다 그러면 홍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이거 바이러스 먹었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마이싱 사다 넣을까? 그럼 바이러스 잡는 백신을 또 이렇게 깔아주면 컴퓨터가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쉽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백신을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백신이 바이러스를 또 끌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대네 봐. 컴퓨터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컴퓨터를 아주 못 쓰게 만드는 거, 그런 경우도. 그런데 그 컴퓨터에 보니까 약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컴퓨터에 큰 피해는 못 주더라고. 살짝 피해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약한 바이러스에서 큰 피해를 못 주고, 누구만 완전한 피해를 입냐? 컴맹들. 아예 컴맹은 완전히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못 써먹어. 그러면 인체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못할 건 뭐냐? 아주 노인들. 그러면 그 조그만 바이러스라도 써먹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야. 여러분, 진짜 백신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체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진짜 백신은 기도예요. 왠줄 아세요? 기도하면 힘이 나잖아. 용기가 생기잖아. 삶에 의욕이 생기잖아. 해보겠다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마음을 못 지켜서 그래. 너무나 세상에 언론이 또 방역본부가 교회를 고위험군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교회가 위험하지 않거든요. 고위험군이야. 그러니까 바이러스 코로나 체크하러 검사하러 가면 써놓는 데가 뭐냐? 강화문 갔다 왔습니까? 사랑제일교회 갔다 왔습니까? 교회 갔다 왔습니까야. 이게 첫머리에 들어가. 고위험군이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인들마저도 겁을 먹어가지고. 왜? 하도 고위험군이라고 하니까. 솔직히 여러분, 시내버스가 더 위험할 것 같아? 교회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시내버스가. 지하철이 더 위험할 것 같아? 교회가 더 위험할 것 같아? 지하철이야. 마트가 더 위험할 것 같아? 교회가 더 위험할 것 같아? 마트. 백화점이 더 위험할 것 같아? 교회가 더 위험할 것 같아? 다 그런 데가 위험해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지하철은 뭐 다닥다닥 붙어서 가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지하철에서는 한 명도 아직까지 확진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상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냐? 지하철 본부장. 왜? 한 사람도 내보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받아야 돼요. 왜? 확진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역추적을 할 때 거기는 안 가. 그 앞에 딱 가면 멈춰. 왜? 그러면 지하철에 타고 내린 사람들도 다 전수조사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면 멈춰. 여기서 역학이 끝이야. 딱 역학조사가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끝까지
끝까지 교회 파. 교회에서 누구 만났느냐, 뭘 했느냐, 어디 앉았었느냐, 어느 길로 갔느냐 다 파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노이로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교회마저도 겁을 먹는다니까요. 그런데 왜 겁먹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면은요 용기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힘이 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 정부가 힘을 가지고 누르니까 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예배 드리지 마라, 교회 가서. 그럼 꼼짝없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꼼짝없이 못해요. 세상에 통성기도 하지 마라, 마스크를 썼을 망정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거야. 저녁에 술집 같은데, 룸사롱 같은 데는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떠들고 노래 부르고 다 해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마라. 통성기도, 찬양대도 하지 마라, 마스크를 썼어도.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독재인 거예요. 이게 독재예요. 여러분, 독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에 옷을 만드는 사람이 그 옷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위로 자르잖아요. 그게 독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위로 옷판에다가 그림을 놓고, 옷 패턴이라고 그러죠. 그걸 놓고 자르는 거야. 그런데 훌륭한 재단사는 작은 천을 가지고도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막 배운 재단사는 이 패턴을 놓을 줄 몰라가지고 아무데나 막 자르다 보면 옷을 만드는데 나중에 천이 모자라. 막 자르니까 모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를 재단하는 게 정부입니다. 막 자르면 항상 모자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갖다 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껴 맞추고 저렇게 껴 맞추고. 그러다 보면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옷도 색깔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거예요. 독재가 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재단사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재단할 때는 누가 군소리 안 해요. 그리고 재단사가 자기 혼자 막 잘라요. 내가 그거 해봐서 알아. 그렇게 해서 옷 제대로 못 만들어내면 재단사가 잘못해서, 그럼 그 양복점이나 양장점은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 망했잖아.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정보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같이 짐을 지고 같이 가야지. 여긴 하지 말고 여긴 괜찮고, 여긴 하지 말고 여긴 괜찮고, 이건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만큼 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은평제일교회는 더 잘하지. 전교인들한테 마스크를 100장씩 줘서 갈아 쓰라 그리고, 소독약 줘서 소독하라 그리고, 들어오면 청정지역이고, 이렇게 잘하는데도 기도를 못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울어요. 세상에 지난 주일날도 와가지고, 우리 교인이 아니야, 다른 교인이야. 그런데 자기는 문을 닫았다는 거야. 예배는 안 드린대. 또 어저께 새벽에도 어떤 분이 와서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얼굴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 새벽 기도를 안 한대. 그래서 우리 교회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교회 다니지 마.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나아. 차라리 집에서 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냐 이거예요. 기도밖에 더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저항할 만한 뭐 능력이 있어? 하겠다고 뭐 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위당하고 다 죽게 되었을 때 기드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밖에 안 했다니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300명 가지고 미디안 10만여 군대를 물리치고 말았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렵고 힘들을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탈북자가 간증을 하는데 그 두만강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 뭐 이렇게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두려움에 떨면서. 걸렸다 그러면 총살이니까 그건 죽여, 그냥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만도 안 여기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가족인데, 한 가족인데 젊은 여인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또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둘 다 한 집에 살면서 몰랐어. 기도하는 거 보고 이쪽에도 너 예수 믿냐? 그랬더니 예 어머니 나도 예수 믿어. 지하교회를 각각 모르게 나갔던 거야. 거기는 가족끼리도 비밀이라니까. 가족끼리도 비밀이에요. 지금 코로나 걸리면 가족끼리도 비밀해야 돼. 왠지 가족한테 왕따 당해. 어떤 아파트에서 한 사람이 했대요. 앰뷸런스가 왔대요. 싣고 가겠다고. 그래서 나는 안 가겠다. 난 아무 증상도 없다. 그랬더니 마이크다 대고 빨리 나오세요. 그 아파트 도저히 사람들이 하도 손가락질을 해대가지고 살 수가 없더라는 거야. 살 수가 없더라는 거야. 이거는요, 국민의 민심이 분열되고 이완되는 거예요. 하나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있을까?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살리세요. 기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해주세요. 다른 것 없어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 80 노인이.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데리고 나오잖아요.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기도가 쉽다고 천만의 말씀. 사실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잠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애 볼래 김맬래 그러면 김맨대요. 애 보는 것보다는 김매는 게 쉬우니까. 그러니까 애 보는 게 힘들다는 거죠. 애 볼래 기도할래 그러면 애 본다는 거야. 왜? 기도가 그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부부가 아기가 있는데 왜 아기도 데리고 남편하고 같이 오자니까 남편이 안 오는데 차라리 집에서 애 보는 게 낫댄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라니까요,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정말 위대하고 감사해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힘든 거를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늘 하시는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있느냐? 응답이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사모하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품고 그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그리는 거.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그리는 그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실 이 아름다운 성전도요,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다 꿈꾸고 사모하던 그림이야. 이 그림이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이 그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림이. 왜 더 큰 그림을 갖게 됐느냐? 지하실 교회 할 때 비만 오면 그냥 지하실이 무릎까지 물이 차는 거야. 그럼 아주 종일 물 퍼내죠. 그 물이 퍼내도 그게 물이 있으니까 냄새가 나잖아. 곰팡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어디 호텔 가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무슨 그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세상에 거긴 화장실도 그렇게 멋있고 이쁘더라고.
볼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니 이 사람이 왔다가는 놀다가는 이런 호텔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전이 썩은 냄새 나고 지하실에서 폭풍 냄새 나는 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 예배당 주세요. 그리고 늘 기도하고 마음에 꿈꿨던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게 30년 걸린 거예요. 30년. 처음에도 그거 했지만은 불광동 예배당도 너무 이쁘고 좋긴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그리던 그림은 아니었었어. 왜? 동네에다가 근린생활시설로 지었으니까 예배당의 이름으로 못 짓고. 그런데 여기는 종교부질에서 예배당의 이름으로 이렇게 잘. 2010년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2010년도 은평 제일교회였어요. 뭐 지금은 새로 진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아름다운 교회죠. 실내에 들어오면 지금도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첫해 짓던 애는요 견학으로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할 결과가 뭐냐? 기도하면 사모하는 그림, 내 마음속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만족을 주시며 라고 그랬어요. 줄인 영혼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그린 그림대로. 여러분, 자유를 그림 그릴 때 자유를 주십니다. 건강을 그림 그렸을 때 건강을 주십니다. 승리를 그림 그렸을 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 넘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자유가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자유인 것 같지요? 자유가 많이 상실되었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뭐 웬만하면 갖다가 집어넣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두 사람이 구속됐다라고 저한테 기별이 왔더라고요. 영장심사에서 구속됐다고. 그게 구속될 만한 게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죄라고 국민 전체가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거는 무죄, 죄가 없다고 하고, 이건 죄가 아니다라는 건 죄가 있고, 이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가 사라진 겁니다. 왜? 우선 첫째로 마음 놓고 지금 예배를 못 드리잖아. 여러분, 정확하게 통계로 쫙 보면은요, 통계를 보면요, 우리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정확한 통계를 말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통계를 다 내서 보면 별거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냥 무서워 떨고 두려움에 떨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비가 안 오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가 오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위드 코로나예요. 같이 가야 돼. 어차피 사는 거예요. 아침마다 뭐 출근할 땐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 회사 사람 하루 종일 만나.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그렇지만 괜찮아. 왜? 그 사람은 어렵다고 무서운 곳 아니라고, 무섭던 곳이라고 말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무섭다고 생각을 안 드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무섭다 하면 무서워진다니까요. 무서워진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요,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마음속에 그리십시다. 우리 모든 것이 옛날처럼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온 성도가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 마음속으로 그리십시다. 왜? 하나님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시겠다고 그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지키만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무릎 위에 세워졌어요. 기도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요.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우리 무릎 위에다가 세워놓읍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무릎 위에 세워놓읍시다.
바로 기도 위에 세워놓자는 거예요. 기도 위에 세워놓자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6절에 보니까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게 아니잖아요.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들에게 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도와주실래요? 이랬겠어요?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살라버리고 대승리를 거두고 우상의 그 선지자들을 싹 다 사형시켰어. 사형. 기도가 승리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